요즘 대한민국을 보면서요, 워낙 다이나믹한 그런 뉴스들이 많이 생성되는 그런 나라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루 한 날 뉴스가 없는 날이 없는 것 같고요. 매일매일 쇼킹한 그런 뉴스가 참 많이 만들어지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런 나라에서 하도 뉴스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뉴스가 있었었는데,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아주 좀 충격적인 뉴스라고 할까요? 그런 뉴스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교황이 이제 프란치스코라는 그 교황인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1일인가요? 그때 현지 시간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로마 국제 영화제에 이제 그 다큐멘터리로 프란치스코라는 그런 작품이 선정이 되게 되었는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었냐면, 동성 커플에 대한, 한마디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황이 이제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동성애자들도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의 가족이 될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버려지거나 불행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동성애자들 버린 적도 없고, 제 생각에는 이제 뭐 불행하다고 이렇게 뭐 여겨온 것도 없는데, 여하튼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황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민 결합법이다. 이는 동성애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다. 나는 그 법을 지지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황이 지지한다고 밝힌 이 시민 결합법, 이것을 이제 동성 결합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법은 동성 결혼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똑같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그 부부처럼 동등하게 부부의 권리와 재산권과 모든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교황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AP통신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동성결합법을 공개 지지한 역대 첫 교황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충격적인 뉴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이 동성애에 관련된 이 옹호 발언을 한 그것에 대하여 뭐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카톨릭 내에서도 이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극소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열렬하게 환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성경적으로 한번 볼까요? 성경 마가복음 10장 6절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한 몸이 되기를 서약하는 아주 신성한 그리고 거룩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가정이라는 공동체, 아주 모태가 되는 아주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하고 하와에게 창세기부터, 창조 시부터 바로 이러한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라든지 가톨릭이라든지 뭐 정교회라고 있어요. 뭐 러시아 정교회, 무슨 아르메니안 정교회, 이런 정교회들도 있는데, 기독교에서 갈라져 나간 동방과 서방의 어떤 교회들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를 포함한 모든 기독교의 분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왔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하여 교황이라도 아니면 목사라도 아니면 그 어떤 개인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는 그런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이라는 것, 지금은 그 성을 이제 섹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젠더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언어가 좀 바뀌었어요, 요즘 보니까. 그런 어떤 성이라든지 결혼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고 이어져야 하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도전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교황의 발언은요, 비단 범기독교뿐만 아니라 가톨릭 내에서도 큰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로마 가톨릭 내에 저명한 그런 성경학자들과 그 다음에 사자들은 이 결혼이라는 제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도덕적인 삶, 그리고 성례 등과 관련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최근 발언들이 너무나 엇나가고 빗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로마 카톨릭을 이단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인도에 가고 있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연판장을 만들어가지고 로마 교황청에 그렇게 보내기도 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원래 로마 카톨릭은요, 교황은 무효하다라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황이 무효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교황은 아무런 오류가 없고 흠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신앙이나 혹은 어떤 교리에 대해서 만들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가르칠 때에 그것은 교회와 상의하지 않고 교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이 선포하면 그것이 무효한 교리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승인도 받을 필요가 없고 어느 누구도 교황이 선포한 교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은 바뀔 수도 없고요. 후대의 교황이라고 할지라도 선대의 교황이 이야기한 그 교리를 바꿀 수 없고 변경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이 교황 무효에 대하여 이 프란치스 교황이 한 이야기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은 단 한 번도 동성애를 인정한 적도 없고 동성애에 대하여 죄로 정죄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선대 교황들이 그렇게 유지해 왔던 교리들을 뒤집는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교황 무효라는 그러한 교리 자체도 그들 안에서 문제가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더 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은 교황의 이 말이 성경의 권위조차도 눌러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 곧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권위가 지난 2000년 전에도 도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도전이 엄청난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저는 묵상해 보면서 한 가지 조금 제가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나름대로 어려움들과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성도님들을 정말 그 마음에 준해서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이런 성도님들에게 위로를 좀 주시고 힘이 되는 말씀, 격려의 말씀, 그리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말씀을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왜 이런 본문을 묵상하게 하시는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권위하고 지금 내가 지금 당장 어떤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에 부닥쳐 있는데 예수님의 권위 도전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뭐 저만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다행입니다만은 그런 마음이 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혹은 예수님의 권위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위나 이 말씀의 권위는 절대 도전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권위들이 다 무시가 되고 뭉개져 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 심지어는 여러분의 구원까지도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최고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10년 뒤에면 내가 10년 전에 그런 문제로 내가 고민을 했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다수의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10년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10년 전의 고민들, 걱정들, 염려들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가 10년 전에 어떤 고민을 했었었지?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선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10년 뒤에 보면 내가 10년 전에 과연 어떠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뭐를 생각해야 하냐면 예수님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그 권위 위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 정진해 나가시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를 가지시고 오늘 예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권위는 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함께 누리는 그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일까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권위.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몇 주간 살펴봤던 우리 마태복음 본문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왜요? 고난주간,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성전에서 보니까 난장판이 되었잖아요. 장사하는 그 강도들의 어떤 소굴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돈 바꾸는 환전상의 의자를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한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다니에 다시 물러가셨다가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올라오시면서 이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런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의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하신, 그래서 저주대로 실제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자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인데,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리고 이렇게 하는 그 권위를 누가 줬느냐, 그렇게 예수님 앞에 변론을 걸어오는 내용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시간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고난주간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신 날, 그날 이제 무리들이 호산나 했잖아요. 그날이 종료 주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나서, 그러니까 요일로 따지면 화요일 되는 날이에요. 신학자들은 이 날을 변론의 날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변론의 날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에 또 들어가셨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까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이 고난주간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일이에요. 가르치시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사명 감당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명 감당 예수님처럼 감당하신다면 얼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권위를,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원래 이 가르치는 사명이, 가르치는 것이 성경 말씀에 보면 서기관과 같지 않을 정도로 그 말씀에 가르침의 권세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무리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가르침 속에서도 그 가르침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르침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누구라고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 그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후에 어린이들이 성전에서 찬양을 했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목소리 높게 크게 찬송하자 이들은 크게 노한 소리로 어린이들의 찬송을 가로막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로 찬송하는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알고 있었던 이 예수님은 한낱 저
갈릴리 변방에서 가르쳤던 랍비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나사렛 예수는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라면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죠? 도덕적인 지도자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는 그러한 고약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인간의 꾀와 모략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던진 질문 속에 도사리고 있는 함정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즉답을 하시는 대신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예수님을 몰아세우려고 온갖 질문과 그리고 아주 난감한 그런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 그 질문을 드렸을 때에 예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냐면요, 그때 당시에 랍비들이 행했던 토론 방식이 바로 역질문이에요. 이 역질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역질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말 가운데 있는 논리적 모순을 발견해내는, 그리고 아무 말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토론 방식을 랍비들이 그때 당시에 즐겼습니다. 그래서 이 역질문을 통해서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난감한 그런 질문들을 오히려 피해 가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의 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들의 질문,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그리고 이렇게 하게 한 그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렇게 질문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예,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수여받는 거예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예요. 예를 들면 어떤 권위는 상급 기관이나 그리고 상사가 부여하는 그런 권위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권위는 국가로부터 부여를 받게 됩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과연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그런 일을 하는지 따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변론을 이제 일으키는 그런 문제 요소에 되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즉답, 대답을 하시는 대신에 한 비유를 통해서 누가 과연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증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권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그런 말씀과 그 다음에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드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가 그대로 오롯이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가 계승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는 누구를 통해서 계승이 될까요? 장자입니다. 맏아들입니다. 아멘. 맏아들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맏아들을 통해서 그 권위를 계승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자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 말씀에 따르면 모든 첫 태생은 다 누구의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든 태어남의 순서를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맏아들은 모든 출산의 결과물의 첫 것은 그래서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맏아들 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맏아들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의 첫 아들이 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이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생의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어요. 맏아들로서의 역할을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통해서 그 동생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맏아들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렇게 동생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에서는 어떻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팔아버렸어요. 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사람에게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민족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 누구를 택하십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한 공동체, 한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그 민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공동체로서, 민족으로서 맏아들의 역할을,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맏아들의 역할을 잘 합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들을 꾸준하게 해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맏아들인 이스라엘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고토로 돌아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 속에서도 여전히 이 맏아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유다 왕조가 다 망했기 때문에 그때 제사장 마카비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카비라는 제사장이 이제 저 맏아들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하스몬이라는 왕조를 이 마카비 왕조가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제사장들이었는데 레위 지파였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나눠가지고 계속 싸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의 연속선상에서 장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권리를 내팽개쳐버리고 그들은 권력 싸움만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 앞에 따져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람, 이런 공동체 맏아들 역할을 못한 것에 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버려진 양들을 보살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본래의 맏아들 역할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맏아들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침뱉음을 당했어요. 모진 고난을 당했어요. 온갖 수모를 당하고 매 맞기도 하셨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누가 되게 하기 위하여? 맏아들, 장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맏아들이면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장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의 장자인 거예요. 여러분, 장자는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상속받을 것이요, 또한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당한 수치와 고난은 애써 외면을 하고 그 권위에만 집착을 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버림받은 옛날에 장자였던 에서처럼, 그리고 가인처럼 장자의 직분을 잃어버리게 될 거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장자의 모든 명분과 그리고 그 권위를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인정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는 그 권위를 이루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결심하십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권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시고, 그 권위를 또한 쫓아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또 어떤 권위일까요? 두 번째 권위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위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권위를 가지셨다고요? 하늘입니다. 하늘. 여러분, 종교적 권위만 앞세웠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이제 백성들의 장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하여 즉답을 피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근거를 보여주어도 인정을 하지 않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 대신 세례 요한이 가진 권위를, 그 권위가 어떻게 해서 너희들에게 왔는지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5절, 26절, 27절 좀 긴 절이지만 우리 한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종교적 자부심은 정말 정말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도 쓰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뭐 여호와, 보통 야훼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주라는 뜻의 히브리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십계명 가운데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을 잘못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나의 주라고 야훼라고 써놓고서 나의 주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렇게 경외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너무나 경건해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도 그들을 그렇게 인정하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대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못 쓰니까 하늘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고민을 예수님도 그렇게 이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것이 그 질문을 받게 된다면 역질문이죠. 지금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직접 대답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렇게 역질문한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장로들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하늘로부터 세례 요한의 세례 주는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왜 너희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도 않고 세례 요한의 그 세례도 받지도 않느냐? 하늘로부터 그 권위가 왔다면, 그러니까 하늘을 무시하게 되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그러한 논리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그들도 인정을 했고 다른 백성들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인정을 했던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선지자를 거부한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권위가,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사람들로부터 왔다고 하면 이것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선지자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것은 신성모독을 삼는 신성모독이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들의 그 모든 대답은 하늘로부터나 혹은 사람들로부터나 다 신성모독이 되는 그러한 답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즉답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아시고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탁월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살 때부터 성전에서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듣기도 하였고 묻기도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과거 듣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지혜와 또한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 다 놀랐다고 누가복음 2장 47절에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신 그런 분이세요. 이런 예수님에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의 권위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변론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승리를 통해서 우리도 교훈을 몇 가지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최상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질문으로 역공을 취한 이후에 침묵을 지키는 지혜로움도 우리가 지혜로움을 또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죄의 유혹과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도전들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싸워놓고 이기는 것임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승리의 과정을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살 뿐인 거예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실 때 때로는 속삭이듯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이처럼 강력하게 변론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신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처럼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만약에 사람들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았다고 하면 백성들이 자기를 죽일까 하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와 그 다음에 기득권을 다 빼앗을까 싶어가지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인지 땅으로부터인지도 사람들로부터인지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러한 권세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삶의 만족을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유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위를 충만하게 받아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권위만 의지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권위를 한 번 더 살펴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권위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사흘 앞두고 하루 종일 변론하셨어요. 근데 그날에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탈진하여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변론하는 싸움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예수님께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대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마음을 불어넣어줬다고 성경에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베다니 시몬이라는 그 환자의 집에서 어떤 한 여인이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께 부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하셨는지 아세요? 아깝게 그것을 왜 깨뜨려가지고 예수의 몸에 붓느냐? 차라리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가지고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본문 말씀에 보니까 무겁고 비통한 그런 마음 속에서도 계속해서 변론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로 32절 천천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가 하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와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들을 향해서 어떤 신앙이 참된 믿음인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 이제 두 아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었는데 그런데 큰 아들은 아버지가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예 하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는 가지 않았어요. 일하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후에 뉘우치고 돌아가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 가운데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인가요? 맏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뉘우치는 거예요. 처음에 하기 싫어도 뉘우치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뉘우치는 것은 회개인 거예요. 뉘우치는 인생보다도 더 아름다운 권위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대답만 잘했다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둘째 아들은 거절했지만 그리고 뉘우치고 나중에는 와서 이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첫째 아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둘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세리와 창녀들이에요. 세리는 그때 당시에 첫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아주 멸시를 받던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라는 이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에 빌붙어 가지고 세금 징수권을 받아 가지고 세금을 징수하는데, 원래 로마 제국이 원했던 그 세금보다도 훨씬 많은 것들을 세금을 강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고의를 짜서 이방 민족에게 바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세리는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들이고요, 창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몸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회개하고 뉘우쳐서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이런 모든 그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누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리나 창녀일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권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배타시하고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이 경건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도 회개하고 뉘우쳐서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 후반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간 삶 동안 어떠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어떠한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회개하고 주님만 영접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권위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이 한 주간도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나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